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아니면 지금 살면서 한 번도 낙심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낙심을 혹시 이번 주에 여러분 낙심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낙심할 예정이신 분이 계십니까? 이 낙심이라는 것이 참 안 하고 싶지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낙심을 사전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전적인 정의를 좀 보면 결국에는 결과에 대한 나의 마음의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낙심을 이제 한문으로 보면 떨어질 낙의 마음심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부터 떨어져서 우리에게 좋은 거는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대부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떨어져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게 있을까요? 물론 뭐 벼락 맞아서 돈벼락을 맞으면 좋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 그 강도와 높이에 따라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죠. 권력이 높은 데를 맛보면 그 권력이 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붙잡고, 성공의 높은 데를 맛본 사람은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붙잡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의 아픔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만큼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그 강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발버둥 친다는 겁니다. 문제는 낙심이 없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낙심하는 일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안테나가 맞지 않으면서 우리들의 인생은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맞지 않다 보니 우리 가운데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낙심이 오면 자기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어보니까 낙심이라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니까 낙심하는 것이지 본능에 따라 반응하는 짐승들은 낙심할 줄 모른다라는 것이죠. 뭐 반려견을 키우신 분들이나 이런 거 보면 강아지가 뭐 안 주면 시무룩하고 이런 것 때문에 뭐 강아지도 그런 거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우리가 보는 인간의 감정으로 보는 그 강아지나 그런 우리 반려묘나 반려견을 바라보는 것이지 실제로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일에 기대를 걸고 희망을 품었다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평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낙심을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낙심된 일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낙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낙심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떨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그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거기서 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한 번도 낙심 없이 그렇게 늘 기쁘게만 살아가셨습니까? 신앙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 신앙의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톱에 켜는 것과 사자의 위협과 그런 여러 가지 아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삭도 그 죽을 뻔한 그런 위기들, 그리고 열심히 팠던 우물들을 빼앗겼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이삭이 웃으면서 또 다른 데 가서 파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갔죠? 그렇게 갔습니까?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아말렉 왕하고 이야기한 거 보면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 내 거 다 뺏어갔잖아. 그 말은 뭐죠?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상심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들이 왜 이렇게 낙심할까요? 아니,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면서 뭐라 그러셨죠? 내가 여기서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이제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그 말은 뭡니까? 너무 낙심이 됐다는 거죠. 지금 내가 너무 두렵고 내가 너무 떨린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이었던 신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실 보기 좀 부끄럽잖아요. 적어도 이렇게 리더자라면 이끌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낙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우리가 낙심이 없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낙심한 가운데서도 그들을 낙심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결국 낙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낙심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이 반응이 우리가 이 낙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7장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물어요.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그러니까 그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 그들이 그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때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였지만 잘 몰랐어요. 분명히 뭔가 징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 안에 생기는 이 마음, 결국 오늘 18장으로 넘어와서 그들에게,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마지막 때, 이 고난의 때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낙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또 마지막이 되는 우리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반응 중에 하나가 바로 낙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낙심이 위험한 이유는, 이 낙심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안에는요, 악함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악함이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이 낙심의 어원이에요. 현대에서 이 질병 중에 하나, 오늘까지 우리가 겪는 수많은 정신신경적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낙심을 꼽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낙심이 끼치는 영향이 의학 전문 용어가 아니라 쉬운 말로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겪고 있는 바로 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낙심이, 바로 우리가 흔히 겪는 스트레스가 바로 낙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폭이 크면 상처 아주 크게 받는 것이고, 작으면 작게 받는 것이죠. 어쨌든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내 기분이 다운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낙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의 상황이 반복되어 그것이 과다하게 쌓이면 미처 해소하지 못한 채 방치하게 되고, 이것이 누적되면 체념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 어떤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이도요, 뱃속에 있는 태아도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다거나 산모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가 본능적으로 안다 그러죠. 내가 여기서 태어나도 죽겠구나. 그러면 그 아이는 스스로 탯줄을 감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그러한 어떤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 땅 가운데 태어나지 않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만큼 이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정신적으로 많이 겪게 되는 공황장애, 다양한 강박장애, 각종 공포증, 조울증, 불면증 등도 낙심 때문에 겪게 되는 불안증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계속 되풀이되면 신앙까지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게 낙심의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지 못한 채 낭패를 보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오히려 교회 일이나 봉사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낙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어려운지 아세요? 그런 분들은 체면상 적어도 교회 앞에서는 얼굴 밖으로는 드러내지 못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괜히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말이 나올까 봐. 그래서 혼자 소갈이 하다가 결국에는 신앙이 병들어 실족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인지 성경은 이 낙심이란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대부분의 어떤 지치고 힘든 이들을 향한 말씀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려움에 대한 단어가 두려워하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366번이 나온다고. 매일매일 우리가 겪게 되는 두려움과 그 낙심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뭔가의 용기를 얻기보다는 자그마한 일에도 낙심하는 일이 많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보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 중심에 일어나는 변화를 모르실까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니까, 열심히 봉사하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의 변화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니면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뭔가 평소와는 똑같은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은 모르지만 가족만이 알고 있는 미묘한 변화가 있죠.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중심의 변화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조금만 들여다봐도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낙심한 인간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낙심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낙심할 예정인 분들, 낙심도 습관이거든요. 가만히 보면 낙심도 약간의 습관이 있어요. 또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미 마음을 떨어뜨리는 거죠. 또 이렇게 해봤자 또 이렇게 될 텐데. 스스로가 규정 지어서 스스로가 낙심에 스스로 낙법을 키우는 거죠. 내가 이제 더 다치지 않으려면 내가 말을 이렇게 해서 내가 낙심하지 않아야겠다. 근데 그렇다고 도 낙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덜 다치는 것 뿐이지만 이미 속은 골병을 얻고 있죠. 그렇게 낙심인 예정인 분들, 그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낙심에 대한 분명한 처방전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낙심, 이것을 잘 극복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심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임을 아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내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의 마음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기 인식과 자기 고백에서 낙심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낙심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사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낙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냥 낙심하는 것이죠. 내가 좋아서 했지만 그 좋은 것에 대해서 분명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100을 투자했는데
20밖에 돌아오지 않아요. 열심히 했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집에 집안일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 회사 일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물론 그거를 바라고 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말들이 돌아올 때 바로 우리에겐 낙심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수시로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아니면 누가 이걸 하겠느냐. 그런데 이러한 것을 알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나름대로 계산하고 비교하는 사람은 만약에 자기의 계산이 조금만 틀리잖아요. 그럼 낙심하는 거죠. 좌절하고 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부스러기의 은혜, 지푸라기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희 집에 며칠 전에 전화기를 놨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핸드폰을 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내랑 같이 신방을 갈 일이 많다 보니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이들도 부모님한테 연락하고 싶은데 연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CCTV도 설치해 놓고 했는데 그건 이제 그것보다 아이들이 뭔가 필요하겠다 해서 전화기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기를 설치해도 아이들이 어쨌든 어머니 아버지 스마트폰을 한 번씩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 그냥 이 전화기가 얼마나 유치하겠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아이들이 전화기를 설치하는 순간 너무 놀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유선 전화기를 보니까 애들이 너무 놀래는 거예요. 왜냐면 맨날 무선 핸드폰만 보다가 유선으로 보니까 애들이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떴다라는 이제 카톡이 저한테 와서 제가 집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여준이가 전화를 어떻게 받았는지 아세요? 전화기 보면서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얘가 이 전화기를 처음 보니까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여보세요 하는데 소리가 안 들려. 멀리서 들려.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나중에 아내가 얘기해 주더라고. 얘가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얘 인생에서 전화기 처음 본 거예요. 무선 전화기도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개학하면 이 무선 전화기를 들고 가겠대요. 자기가. 전화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유선 전화기 쓰다가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은 사실 유선 전화기는 필요가 없죠. 요즘엔 전화기 누가 놓습니까? 집에 스마트폰 있는데. 근데 아이들은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전화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있으면 전화해서 쓸데없이 전화해가지고 뭐 해요? 그걸 끊고 그냥 돈 들어간다. 그래서 또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유치하지만 그 유치한 것도 이 아이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작은 것 하나에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바로 우리에게 낙심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이 낙심은 우리 안에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 감사가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회사나 조직이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순간 은혜가 사라지면 낙심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것을 가진 적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빌린 것 없어 오직 은혜로만 일하는 사람은 낙심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감사의 근육, 은혜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밑에서 떨어질 때 그래도 뭔가 다리가 튼튼하신 분들은 좀 높이 떨어져도 낙법이나 이거 배우신 분들은 안 다치죠. 아니면 덜 다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낙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마음이 떨어지기 전에 이것을 낙법을 잘 익혀야 되죠. 그 낙법이 뭘까요? 바로 감사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알 때 그 근육이 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신앙은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부터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멀리서 보면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앙은 언제나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계속해서 이런 어떤 그래프가 요동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의 근육을 키우면 이 요동치는 이것이 점점점 폭이 스무스해지는 거죠. 그래서 낙심이 생겨도 오히려 낙심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는 나중에는 처음에는 걸림돌이었죠. 어떤 일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낙심이 되면 그것 때문에 한참 동안 신앙을 쉴 수 있지만 우리가 근육이 강해지면 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로 든 이 여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조금 그럴 수 있지만 1세기의 과부들, 남편이 없는 여인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늘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해야 될 재판장은 사실 악질 중에 악질이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도 않고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아주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과부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갔죠. 아니나 다를까 재판장은 콧방귀도 안 뀌었을 겁니다. 뭐라는 거야? 알아서 해야지. 아마 무시했을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매일매일 재판장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가지 말라고. 제발 가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그래도 찾아갔어요. 재판장도 아마 협박했을 겁니다. 이게 자꾸 오면 모독죄로 고발할 거라고, 쫓아낼 거라고, 벌금 매릴 거라고. 그래도 아마 찾아왔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과부에게는 재판장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 원한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여인도 몰랐겠습니까? 이 재판장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하지만 지금 자기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이 재판장밖에 없었어요.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아마 더한 모욕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 목숨이 달린 일인데 이러한 수모와 모욕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살린 사람은 재판장밖에 없고 나는 이 재판장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 죽는다. 이러한 간절함, 지푸라기라도 부스러기라도 잡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그 마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재판장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귀 기울여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기억하라는 뜻이거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과부가 진짜 나를 귀찮게 하네.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매일 와서 나를 귀찮게 할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분명히 수군될 거야. 그러면 또 내 명성에 금이 가겠지? 원래 여기 보시면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뜻이 뭐냐면 눈통이가 밤통이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와서 한쪽만 팬 거죠. 그러니까 눈이 아주 시커멓게 되는 그런 걸 뜻합니다. 자기 명성에 금이 가고 자기의 눈이 피곤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피곤해지기 전에 내가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고 끝내버려야겠다. 그는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야, 이렇게 사회적으로 아주 악질 중에 악질 중인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 대해서 내가 오래 참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 기도를 들어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가운데서 끊을 수 있을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억울할 때가 있고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해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내가 너희의 원한을 풀어줄 것인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이렇게 반문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 긴 안목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다음 시간, 그리고 가깝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 다음 달, 다음 해,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지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그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만 당장에 허리가 부러질 일이 생길지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당장 앞으로의 5분의 시간 이후에도 미지의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는 해결해야 될 것 같지만 시간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모든 시간의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로울지, 우리에게 선할지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기다림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당장에 억울한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낙심이 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육사 교과서에 기록된 이 유일한 한국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임종덕 씨라는 분이신데요. 그분은 월남전 당시 2번이나 포로가 되었지만 불굴의 의지와 믿음으로 맞서다가 극적으로 탈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국 후에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달아주는 은성무궁훈장, 이거를 받고 대위에서 소령으로 특진이 된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물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체절명의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그때 임종덕 이 소령이죠. 소령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함께 주셨습니다. 그는 이 사방팔방에 월맹군밖에 없는 적진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과 기대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포기는 뭐라고 그랬죠? 배추 살 때나 쓰는 거라고. 그죠? 포기는 우리가 그냥 포기하는 말이 아니라 그거는 배추나 셀 때 쓰는 거예요. 1포기, 2포기. 우리에게 포기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미래가 불안하고 어두워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낙심하기 때문에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실패함으로 인해 나오는 마음의 상태, 결국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낙심이 될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그만 내 연민, 나는 왜 이렇게 어렵냐, 자기 주장, 자기 고집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낙심하는 일들, 그런 것은 누가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하는 겁니다. 아이들 가만히 보세요. 한참 좋았다가도 금방 삐져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어른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금방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삐지고 상하고 마음 돌아서고. 제가 나이 들면은 하지 말아야 되게 새 거 말씀드렸죠. 낄빠빠 잘하라고. 그죠? 아무리 사람들이 무시해도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빼지 말고 항상 이걸 잘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고 낙심할 수 없는 진정한 어른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택함받는 인생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할 수 있는 것만이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